연일 계속되는 이 폭염 속에서도 여러분 살아 계셨네요. 전쟁터에서 살아나온 전우를 만난 것처럼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여름은 정말 덥습니다. 그렇죠? 밤에 잠을 청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무더위가 계속되네요. 제 고향 경주는 사상 최고로 39.8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네요. 참 아프리카인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건강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육신을 고치고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11시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바랍니다. 예림아. 네. 자, 오늘은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참 힘들구나 하는 것을 제가 참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네,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참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도들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성도들도 그랬고, 지금부터 100년 전에 10년 전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설교이기도 하지만 거기 보면 주님이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탄식할 정도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2000년 전에 성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정도 전에라면 꽤나 오래된 시간이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의 원칙은 일반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그때 믿음의 원칙은 A였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믿음의 원칙은 B다. 이러면 진리가 아니죠. 2000년 전에도 A가 진리였다면 2000년 후에도 A가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이거든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핍박이 있었어요. 교회에.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죠. 그래서 객지에 살게 됩니다. 졸지에. 아니, 이것도 원망스럽고 억울한 노릇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했는데 객지로 도망쳐 나와야 되는 신센이 얼마나 억울한 노릇입니까? 그런데 참다 도저히 못 참아서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고 옛날 유대교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히브리스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줍니다. 믿음이 바람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 성도들에게 믿음 지키기 참 힘들지. 근데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너무나 탁월한 것이야. 네가 포기하는 그 순간에 손해가 더 많아. 왜 그런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은 어떤 거야 하면서 쭉 설명한 책이 히브리서예요. 이 히브리서는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에게 격려하면서 권면하는 책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하면서 믿음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었으니 우리가 날마다 잡아 죽이는 소와 양의 제물과는 달라 그분은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러면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와 또 권면의 편지, 이게 바로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3장에 넘어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를 가지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밖에는 덥고 안에는 시원하니까 잠이 솔솔 오죠. 네. 눈을 뜨시고, 안 그러면 정말 입신시켜 버립니다. 네. 눈을 뜨시고 집중해 보십시오. 그 히브리서 기자가 그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그때 당시보다 1500년 전 사람인 모세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우리 기준으로 하면 몇 년 전 사람입니까? 3500년 전 일입니다. 와, 너무 오래전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도.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원리는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나라가 바뀌었다고 믿음의 원리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었다고 믿음의 원리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믿음의 원리가 바뀌는 게 아니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500년 전 이야기를 해도 오늘 통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의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가 가지고 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8년이 가까워집니다. 광야에서 거의 40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머리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중동에서 가장 비싼 게 뭔지 아십니까? 물입니다. 중동이 기름 전쟁하는 것 같죠? 실제로 정치적으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물 전쟁입니다. 물 전쟁. 그런데 그 물이 그때도 너무 귀했는데 백성들이, 우리가 40년 가까이 37년째 38년이 가까워 오거든요. 그런데 먹을 물이 없다. 돌아봤더니 그 애굽은 마실 물도 많고 먹을 음식도 많은데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다시 주의를 환기시켜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히브리 기자가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얘기예요. 1500년 전 사람의 이야기를. 저는 지금 3500년 전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머리바에 모여서 백성들이 막 화가 났습니다. 마실 물을 달라.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그러더니 혈기왕성한 어떤 사람은 주먹 많은 돌을 듭니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이곳저곳에서 돌을 들고 모세한테로 갑니다. 죽여버려야 돼요. 이거 완전 사기친 거 아니야. 애굽에서 나오면 약속한 땅, 적과 꿀이하는 땅 준다며. 근데 나와봤더니 지금 몇 년째야. 손가락을 세면서 벌써 38년째네. 이 광야에서 내 새끼도 나고 새끼의 새끼도 났다. 근데 지금 마실 물이 없다. 너 죽이고 나 죽자. 이러고 물을 달라고 백성들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반석 위에 가서, 애들이 갑자기 앞으로 나오니까 설교가 잊어버렸어요.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전세를 가다듬고, 이 백성들이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모세한테 했더니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이 반석, 팽팽한 반석 위에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화가 나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백성들을 향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도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37년 동안
저것만 목말랐나? 자기도 목말랐고 저것만 고생했나? 자기도 고생했잖아요. 똑같이 고생했는데 어떻게 이런 배신을 할 수가 있어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화가 나서 소리를 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물을 달라 했느냐?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봐라.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똑똑히 눈 뜨고 봐라. 너희들이 돌을 들고 날 쳐 죽이려고 하면서 물을 달라고 했지? 물 줄게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주겠다 하고는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을 신경질적으로 두 번 탁탁 물 나와라 뚝딱. 그거 모세가 처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화가 난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물 나와라 뚝딱 물 나와라 뚝딱 두 번이나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보면 우리라고 하는 게 아론과 모세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주겠다고 칩니다. 그 민수기 20장에 보면 19절 20절 읽어보면 그때 하나님이 경노하십니다. 그 사건을 보고 경노하셔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네 능력으로 물을 주고자 했더냐? 여러분 반석을 두 번 쳤다 세 번 쳤다 명령을 안 했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마저도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을 가장 화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불순종의 다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완고함입니다. 마음이 탁 닫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튕겨나가는 총알처럼. 철판에 총알이면 팅팅 튕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완고함. 그 완고한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세상의 수많은 가르쳤던 세상 선생님들의 그런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고집스럽게 완고한 거예요. 그게 불순종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광야에 시체가 엎드러진 사람들이 누구냐? 불순종한 사람이 아니냐?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불순종 때문이 아니냐? 여러분 그 머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고생하고도 아론과 1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약속의 땅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그만큼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큰 적은 뭐냐?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상식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 그걸 뭐라고요? 완고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고함.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완고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완고함이 성경의 완고함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좀 완고하신 분들 계시죠? 그게 시도 안 맥히는 거예요. 내 말이. 이런 거죠. 아버지 운동화 사야 되는데 야 이 새끼야 운동화가 저렇게 멀쩡한데 무슨 운동화? 애들 다 나이키 신는단 말이야. 나도 나이키 하나 샀어요. 나이키? 무슨 나이키? 나이키가 밥 먹여줘?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아버지는 말이야 옛날에 하면서 캐캐 먹은 이야기 나오는데 고무신 떨어져도 새끼줄로 묶고 학교를 다녔다. 20리길을 걸어 다녔어 임마. 지금 그렇게 멀쩡한 신발을 3년은 더 신겠네. 3년은 시도 안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꼬셔가지고 시장에 가 말표 신발 알죠? 옛날에 압니까? 말표 신발 몰라요? 말표 운동화, 말표 고무신 그거 얻어 신고 어린 저기 아버지는 시도 안 맥혀. 아버지 가방 사야 되는데요. 가방 가지고 와봐. 가지고 멀쩡하네. 아버지는 말이야 옛날에 보자기에 도시락하고 책 넣어가지고 이렇게 메고 20리길을 걸어 다녔어. 떨어진 고무신 신고. 그래도 아버지는 1등 했어 이놈아. 시도 안 맥혀. 그게 완고함이에요. 어느 날 오랜만에 연탄불에 석쇠에 고등어를 구워왔는데 너무 그 냄새가 좋다니요. 요즘 고등어를 연탄불에 안 구우니까 그 냄새가 별로 없는데 냄새가 너무 좋으니까 뛰어들어가지고 밥상에 올라오자마자 젓가락을 가지고 고등어의 배를
훅 찔렀어요. 먹으려고. 근데 이놈의 새끼가 어른이 숟가락도 안 들었는데 숟가락질 한다고 그 밥상 물려놓고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건 없죠. 무엇이 더 옳았냐,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엄했어요. 아버지가 누워있는데 머리밭으로 다녔다, 어른 누워있는데 머리밭으로 다녔다고 얼마나 또 야단 맞는지 몰라요. 다리를 타넘고 다녔다. 그걸 우리는 완고함이라고 했잖아요. 완고함. 내 말이 시도 안 맥히는 거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애는 내 몸을 척척 넘고 다닙니다. 그래도 아이고 잘 넘네, 많이 컸구나 이러고 있죠. 이놈의 새끼가 어른 누워있는데 배를 어디 씻든 넘고 다니노,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 시도, 내 말이 시도 안 맥히는 아버지의 고집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성씨가 경주채 가잖아요. 저는요 경주채 가잖아요. 앉는데 풀도 안 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완고함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지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기준들 말이에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기준들, 그걸 완고함이라고 말해요. 그걸 완악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한테 옆에서 우리 그러지 말고 믿음 지키자, 예수 믿자,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자, 시도 안 맥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리적이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는데? 뭐가 더 중요한데? 영화의 대사가 자꾸 나오려고 해요. 뭐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믿음이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논리를 쫙 이야기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얘기가. 나는 유대교로 돌아갈 거야. 뭐 때문에 핍박받고, 뭐 때문에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뭐 때문에 손가락질 받냐? 우리가 뭐 죄 지은 게 뭐 있냐? 나는 유대교로 돌아갈 거야. 그럼 옆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러지 말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주은 부활, 그건 능력이야.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어. 율법은 완전한 게 아니야. 완전한 것은 복음이야. 그러면요, 옛날 이야기보다 쭉 가지고 와가지고 시도 안 맥히는 거예요. 그 완고함이 있는 거예요. 머리바에서,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이거 똑같은 사건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건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마사이기도 하고 머리바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반성에서 물을 낸 사건, 집단 불순종이었어요. 집단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시도 안 맥히는 상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경노하셨다는 거예요. 경노가 뭡니까? 크게 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그 광야에서 다 죽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대 3세들만 요단강을 건넜지, 그 고생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완악함을 가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에서 가장 큰 적은 완악함입니다. 고집. 하나님의 말씀을 쳐내는 고집.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가 내 삶을 주도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시도 안 맥히는 것. 그게 완악함이에요. 그게 불순종을 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걸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세상 철학과 그런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그런 상식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고 그것 때문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가지 말라면 안 가고, 하나님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완고함이 오늘날에도 큰 적입니다. 모세 때도 그게 적이었고 2000년 전 히브리서를 읽었던 수많은 성도들에게도 완고함이 큰 적이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완고함이 큰 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경계할까요? 예방할까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여러분, 피차라는 말에 첫 번째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서로 피차, 야, 너 좀 완고한 것 같아, 이거 불순종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권면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날 어린 시절에, 요즘은 그게 없습니다만, 옛날에 개똥이든 소똥이든 사람똥이든 많이 밟아보셨죠? 똥 안 밟아보셨어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아무 데서나 응가를 해요. 개도 소도 사람도. 그래야 똥을 많이 밟았어요. 애들하고 이야기하고 가다가 미끈하면 똥 밟은 거죠. 그런데 똥 밟고 나면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재수 좋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를 반대로 이야기해 줬죠. 문화가 있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이진 않겠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똥 밟는 거 내가 알 때가 많아요? 친구, 야, 너 똥 밟았어, 이렇게 말해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똥을 보고 피할 때가 많아요? 야, 야, 똥똥, 이래서 피할 때가 많아요? 알려줄 때가 제 경우에는 훨씬 많거든요. 여러분도 좀 동의하십니까? 사람은요, 소똥을 밟아놓고도 지가 똥 밟은지 몰라요. 그러면 친구들이 놀리죠. 야, 나 똥 밟았어, 똥 밟았어. 그때 똥 밟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돌 같은 데다가 이렇게 똥을 떼잖아요. 바닥에 막 비비고. 절대로 똥 밟고 난 다음에 풀에 비비면 안 되거든요.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모래나 흙에다가 비벼요. 그 친구가 또 말하는 거야. 야, 똥똥! 이러면 가다가 이러면서 피하죠. 누가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똥을 안 밟았던 거예요. 그 친구가 똥 안 밟도록 상당히 많이 도와준 거죠. 여러분, 성경을 또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피차 권면하라. 우리가 완고함이라고는 똥을 밟기 직전에 자기는요, 똥 밟았는지 몰라요. 지가 완고한지 몰라요. 그래서 옆에 와이프나 신랑이 완고하다, 문제가 있다, 똥 밟았다, 똥 피해라, 이렇게 권면해주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그런 거 많이 해주죠. 똥 밟았다. 어제 똥 밟았다는 이야기하면서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네. 똥 아니다, 아니다, 똥 밟았다. 그 얘기를 새벽 2시까지. 피곤해, 더워서 잠도 안 오지만은, 이 과연 밟은 것이 똥이냐 아니냐, 이건 논쟁하다가 2시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또 똥 밟을 테니까 조심해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와이프, 남편 있으세요? 목장 안에서 그런 피차 권면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이게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일컫는 매일매일 서로를 바라보면서 완고하지 않도록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해주면 자기가 완고한지 몰라요.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목사가 자존심 빼면 뭐가 있겠어요? 그 자존심 때문에 고집이 셉니다. 목사들은요, 주로.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은 목사가 고집을 피우지 말아야 돼요.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가 아는 거, 내가 경험한 거 다 내려놓고 무장 해제를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완고함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고집 피우는 게, 그게 완고함입니다. 다른 말로 불순종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파선한 자가 됩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고생했는데 38년째 있었던 사건입니다. 광야 생활한 지 2년 후면 40년 마치고 좀 안식에 들어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신앙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서로 완고하지 않도록 피차 권면해주는 좋은 영적인 동반자와 친구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유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박태구 권사님이 지난번에 와가지고 부인한테 이야기하면서 선지자 노릇하는 부인이 많다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좀 필요해요.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이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러지 마라, 이래라. 그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면서 이게 옳은지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똥 밟았는 거 모른다니까요. 두 번째는 이런 완고함을 피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원치 않은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죠. 그러면서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걸까? 이게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예수 믿는다는 게 잘하고 있는 걸까? 주일날 이렇게 매주 나와서 예배하는 게 맞나? 온만 혼란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들이. 여러분, 저라고 그런 고민들 할까요, 안 할까요? 왜 안 하겠어요? 지금 개척 8년 차잖아요. 하면서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개척을 내가 잘못했나? 내 가는 길이 옳나 맞나?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포기할까? 문 닫을까? 저거에 하든지 말든지 나 다른 데 갈까? 뭐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저만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뭐냐? 처음 부르셨던 그 믿음의 확신을 다시 내 저기 파일 모아둔 마음의 생각의 파일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때 나를 이렇게 불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망가고 싶죠. 내려놓고 싶죠. 포기하고 싶죠. 그럴 때마다 처음 불러주셨던 그때 나에게 주셨던 은혜, 감동, 떨림, 확신, 이걸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예를 하나 드리면, 뭐 개척교회 목사가 왜 안 힘들겠어요? 다 힘들지. 그런데 나뿐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 다 힘들죠. 그런데 어떨 때는 막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고 발등 지키고 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럴 때, 야,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뭐가 문제지? 나는 깜이 안 되는가 봐. 그래, 내 같은 놈이 무슨 교회 담임 목사를 한다고. 그래, 포기하자. 또는 다른 데로 가자. 이런 생각이 막 몰려오는 찰나에 또 희한하게 다른 교회에서 청빙 연락이 와요.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십시오.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다른 교회 청빙 연락이 오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주님이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하고 바이자이젠 인사하고 나는 떠나야 되겠다. 그래, 너 길이 잘해봐라. 또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 내 없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아, 부르는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데요, 하나님이 착 스탑 시키면서, 내가 처음 8년 전에 너를 개척 가운데 불렀을 때의 그 메시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은 힘들기 때문에 획가닥 변동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죠. 처음 불렀던, 주셨던 그 메시지, 여러분, 교회가 아무나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건축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돈 있다고 건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르면 뭐고, 지금 힘들다고 다른 교회 부른다고 가는 거는 뭐예요? 뭐가 우선이 돼야 되느냐? 처음 불러주셨을 때 나에게 주신 사명 말이에요. 그 확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 만들어 보라고 나를 불렀습니다. 큰
교회 만들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여러분은 사용하지 않지만 주보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려고 했던 그 교회. 세상에 이 나라에 8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지만 하나 더 있어도 좋을 만한 교회, 그런 교회 세워봐라 하고 저를 개척 가운데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휙휙 다른 데로 철새처럼 떠나버리면 그게 뭐냐고. 그래서 그때마다 처음 나를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처음에 시작할 때의 확신,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 또 가보고 내일 또 가보는 거예요. 내년에도 가보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 이 히브리서를 읽었던 성도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들도 처음 만났을 때 감동, 감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여러분도 있어요? 없어요?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감격 말이에요. 감동, 부르심의 사명, 그건 온데간데 없고 지금 현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억울한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 완고해져 가지고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시도 안 맥히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중도에 포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렇게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린 후에 라는 표현을 왜 쓰는 겁니까? 중도에 얼마나 멈추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다른 길로 가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었던 바울의 비결이 뭐냐? 바로 처음 불러주셨던 그 감동, 그 사명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는 그거 붙들고 하루하루를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요, 하나님 말씀이 시도 안 맥혀요. 그저 세상 것들이 좋아 보여요.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자 하는 대로 끌려갑니다. 믿음도 배반하고요, 사명도 배반하고 다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완고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도 안 맥히고 불순종하는 마음. 왜 그게 오죠?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가치관들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불순종, 그게 바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까지 이야기하면서 불순종하지 마라,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것이다. 믿음은 바로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그렇게 권면해 주라. 서로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처음 불러주셨던 그 믿음의 확신을 붙들고 오늘도 하루하루 걸어가봐라.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자신의 완고함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